사순절을 통과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근데 사순절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은 성도들이 금식하고 절제하고 뭔가 좀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사순절을 지내려면 보통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 사순절을 대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사순절과 같은 그러한 기간을 통과하셨어요. 그 기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통과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오직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께 묻고 자신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과연 광야로 가기 전에 강해지셨을까요? 예수님이 강해지셨기 때문에 광야로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강해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뭔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들어가려고 우리는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심으로써 강해지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들더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딱 두 구절을 봤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뭘 하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의 맞아요. 수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광야의 배경을 두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시험들을 받으셨죠? 아니 40일 동안 어떻게 안 먹고 그렇게 살아?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해가지고 먹어봐 할 수 있잖아. 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안전하게 받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나에게 한 번만 전해봐.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당신에게 넘겨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복음서에서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마가가 기록한 게 뭐예요? 단 한 가지에 집중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곳 광야에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그 시간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보다 광야라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순절 어때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해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특별해질까요? 아니면 교회마다 특별한 어떤 사순절을 보내는 행사들을 해보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는 지혜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리,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이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곳을 피하거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기는 건 줄 아세요? 떠나지 않는 것, 머무르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광야를 한자로 보니까 넓을 광에 들야를 써서 텅 빈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말미를 보니까 단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선포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서 병자를 고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예수님, 뭐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죠? 목수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의 예수님으로서의 삶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이 광야를 마치고 난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40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 1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여기서 우리 헬라어 원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15절에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세요. 근데 그 타이밍이 여기 나왔어요. 때가 찼고.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페플레로타이호 카이로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말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때가 가득 채워졌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득 채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가 어떤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는 텅 빈 곳에서 뭐예요? 40일이 끝난 후에 첫 마디가 채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록 처음에는 비우는 공간으로, 비우는 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채움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 왜 기도해야 돼?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또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하거나 또 어떤 분들 또 미디어 금식과 여러 가지 절제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비움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채워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가슴에 아로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순절은 비움의 계절이 맞아요. 기도하는 것, 절제하는 것, 뭐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비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밥을 안 먹고 스스로 결핍을 선택한다가 아니라 이 비움이 뭐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가졌던, 내가 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비움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것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이것을 놓았을 때, 내 삶을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비워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 그 텍스트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사순절의 광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는 계속 비워내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것을 비워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콜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인생에 까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렌지 주스를 부어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오렌지 주스입니까? 이게 콜라입니까? 오렌지 주스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검은 것을 다 비워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가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주목할 헬라어 원문이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서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표현 뭐예요?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결코 뭔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센 단어예요. 그냥 강하게 밀어냈다, 몰아붙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뭔가 예수님을 아주 신사적이게 예수님 저와 함께 광야로 가실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세게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신 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저항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이 강하게 밀어내시는 그 방향으로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뭡니까? 내가 납득이 됐을 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원할 때 따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보여준 순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라는 게 뭔가, 혹은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얻는 게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밀어내시는 방향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껴볼 때 있지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살기는 정말 싫어. 그런데 내 신앙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방향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참 아쉽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밀어내시는 방향으로 갔을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가 몰아내셨다고요? 광야로?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몰아 가셨어요. 그런데 광야로 갔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가요. 기력이 쇠할 대로 쇠요. 아시겠지만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신앙인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40일이 채 되지도 못하고 부르심을 받고 먼저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순종은 내가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역해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면 막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분이고, 우리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정말 우러러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고 이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몰아가는, 성령이 몰아가는 그 방향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 육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광야를 사역의 방해물로 생각합니다. 야, 광야, 내 인생길에 이젠 더 이상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기도 제목을 내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 인생의 광야가 올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 많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는 빨리 되도록이면 끝내야 할 시간,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광야에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3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단순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이게 아니에요. 3가지 유혹을 이기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다시 확증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그거에 대한 확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즉 왜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딥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우리 작년에 이거 쓰는 거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금식하고 우리가 성경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도 사순절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쉬맨 장으로서, 쉬맨 원으로서, 헬퍼로서, 반주자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힐탑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관계 중에서, 내 사업 중에서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광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초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진짜 내 인생 나가리인데 라고 하는 그 불편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앞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 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에 여러분 손을 올리세요.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광야의 길을 이미 걸어가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골고다를 지나서,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문을 열고 나가는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 앞에 용기를 내셔서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매년마다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사순절입니다. 내가 또 금식해야 되나? 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움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주님 그 방향 앞에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는 비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실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